저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우리가 조금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상태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억을 좀 돋울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거에서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은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거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거 저희가 주목했거든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문이에요. 19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4과 5과에서 다뤘던 것이는 참된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보시게 되면 21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9문하고 21문을 중심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교환을 작성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첫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사유를 시작하게 될 때 대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전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분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데다 포커싱을 두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두 축이 있는데 그게 한쪽에는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게 한 축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에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한 축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환을 작성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축이라는 거 두 축을 잡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19문하고 이 21문 하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그 20문이 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20문을 조금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20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음, 우리가 보통 개혁 신학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특히 3권, 구원론을 시작하게 될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구원에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끈이라는 거였어요. 성령의 끈. 성령의 끈이라고 하게 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끈이라고 하게 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끈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연합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소위 말하게 되는 교리적인 용어가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는 게 3권 1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루터파하고 그다음에 개혁신학은 나눠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차이점은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기독론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독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구원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달라지는데 많이들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비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 루터파는 칭의를 강조하면서 율법이라고 하게 되는 율법하고 복음의 구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강조점을 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거의 강조점이 없는 거죠. 율법은 없어지고 복음만 강조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루터파의 특징인 반면에 개혁교회는 율법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꼭 듣게 되는 게 제3융법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는데 그 강조점이 개혁신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그 연결고리로 하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연결고리에서 소위 말하게 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0문에서 이야기해줘요. 이 하이델베르크 20문 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되냐면 그 앞문에서 우리가 19문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8문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난 다음에 19문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문까지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중보자라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 그 과정을 갖다가 18문까지 이야기하면서 18문 답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를 갖다가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게끔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문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20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은 로마서의 주제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고스란히 물어봐요. 모든 사람이 포커싱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리고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의 상태에서 내 존재가 지금 달라지게 됐는데 그 달라지게 되는 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끈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끈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애들에게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하고 믿음의 결과이자 행위의 척도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수자로서 주기도문이라는 세 개의 큰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대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 그 다음에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실존적 토대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실존적인 실제론적 존재론적 변화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거, 그게 나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받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존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적 경험이라고 하게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존적 경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변화, 존재론적 변화로 통해서 우리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때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참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이 19문, 20문, 21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의 동력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신경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음,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 청년들이나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래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전화하는 친구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음, 그 침신 침례교로 가는 친구들, 침례교 우연찮게 뭐 그렇게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단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가다 보니까 그 외국에 갔을 때에 어떤 뭐 특별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개신교 필자가만 보고서 예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 예식을 해가는데 갑자기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여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 자라서 언제나 예배 때마다는 나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거기서는 하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이단은 아닌가라고 하게 돼서 놀래가지고 전화하는 경우도 이제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나라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갖다가 고백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침례교도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나? 그러면은 없죠.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찾아서 그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사도신경에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 그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침신에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릴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 지점을 갖다가 비판하고자 내세우는 논지예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식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사도신경이 작성된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세기경이라고 얘기해요. 사세기경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근데 그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세례식 세례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세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2세기경부터 시작해 그 2세기경이면은요 거의 뭐라 그럴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속사도 시대 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목회자가 쭉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믿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입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이 형성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왜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됨을 갖다가 고백하게끔 했는지, 이 공적인 고백이 이루어졌게끔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공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고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성도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성도와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은 신앙 안에 있구나. 같은 신앙의 끈으로 엮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공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조금 사도신경 들어가는 첫 번째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요, 신대원 때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으세요. 초대교회사 공부하게 될 때요. 보통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얘기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다면 영지주의를 얘기할 거고요. 영지주의는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를 전공하신 분들 말씀에 따르게 되면요, 영지주의란 말 자체의 안에도 너무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게 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놨지만 그룹핑을 해놓은 것뿐이지는 그 그룹핑 안에도 되게 다양한 양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룹핑으로 영지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배우셨을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마르키온. 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마르키온 말고 아, 아리, 아, 뭐지? 아리우스? 아리우스. 응, 아리우스는 기독론에서 나왔던 사람이고요. 보통 응, 이제 기독론 하게 될 때 이제 그 신앙 고백이 형성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아리우스를 얘기하게 되고요. 마르키온 얘기하게 되고, 어, 마르키온 얘기하고 그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휴거를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이 되게 그 종말을 얘기하게 되는 사람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음, 음, 저, 아이고,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 보통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름 기억하는 게 사실은 교회사를 어, 사람들이 보통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 그러니까 몬타누스. 아, 이제 몬타누스도 얘기해요. 몬타누스 이렇게 되는데 이 마르키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키온을 영지주의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마르키온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마르키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정경이라고 하게 되는 정경, 그러니까 교회가 66권의 정경을 갖다가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게 합의를 보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마르키온을 따로 하겠는데 다른 의미로 어떤 분들은 그 교회사가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마르키온도 영주주의 한 분파라고 봐요. 음, 한 분파로 보는데, 어찌됐든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게 되는 이 마르키온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룹,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이단의 자기네들에게만은 뭐가 있다라면 진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만 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 누군가가 없고 우리한테도 아주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어라고 하게 되는 강조하게 되는데 이 마르키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있어요. 이 영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야지만 구원에 대한 비밀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이는 그때 당시에 이단들 안에 있었던 거죠. 교회는 교회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전수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적으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었던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거 이런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몬타누스라든지 마르키온이든지 영주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구약을 갖다가 경시한다든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우리 인간하고 별로 발발 다를 바 없다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로부터 분리돼서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내가
교회에,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는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는 뭐의 역할을 했었냐면,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지 역할을 했어요. 심볼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게 되는, 사도신경이 신경이라고 하게 되는 말이는 심볼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심볼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나의 신앙에 대한 표지, 특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낼 때 그때 바로 이 사도신경. 너 사도신경 알아? 이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사도신경 알아? 하게 되면은 그 사도신경을 아는 게 그러면 너는 우리랑 같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표지 역할을 했던 게 이 심볼룸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마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세례받았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경험을 한 그 경험의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그때를 고백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사도신경한테 그리고 뭐 자꾸만 누드 감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해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생각하니까 눈을 감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음,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만 주중에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얼굴을 갖다 다 기억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배도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는 제가 예배드리는 그때만큼은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나의 성도들, 나와 함께 교회의 지체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음, 그분들이 누가 계시는지, 나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근데 이게 뭐 매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습관화되면 이게 그 감동이 어,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신앙, 교회 공동체에 내가 지체가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요약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복음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게끔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개혁신학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요, 믿음의 유비라는 말을 써요. 믿음의 유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믿음의 유비라는 말,
그 올레비아누스라고 해서는 하이데베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하이데베 신앙교육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아리 그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프리드리히 3세 선제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하도록 하게끔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올레비아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갑자기 올레비아누스하고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갖다 작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음. 누구죠? 그, 우르시, 우르시누스. 우르시누스. 우르시누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 올레비아누스는 그렇게 설교를 잘했대요. 올레비아누스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대요. 그래서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성령교회 목사로 이제 프리드리 3세가 거기다가 직분을 갖다 주게 되죠. 근데 올레비아누스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하게 되는 게 하이데크 신앙교육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참된 믿음의 대상을 거룩 않는 거, 아는 거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것을 갖다 그 내용을 갖다 붙잡는 거 얘기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그 확증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 굳건한 신뢰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 여기에 그 신뢰라고 하게 되는 거, 그 신뢰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지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서 굳건한 신뢰를 하는데,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딱 그렇구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그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있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것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성은 21문에서 얘기했던 확실한 지식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완주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 하나님의 의지에 안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 내가 어떻게는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능력을 이 땅에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는 불러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하게 돼. 이 성취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거, 현재를 넘어서 미래.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게 되는 게 안주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지금 네. 내가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주하다라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하나의 시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 시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구원 안에서 나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하나님이 마련한 그 공간 안에 나를 들어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노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왔고, 이제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나는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그려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주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게 안, 믿음의 유비인가요? 예? 이게 믿음의 유비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신경을 믿음의 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예,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이 믿음,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워가는 그 과정에 그 채워가는 어떻게 채워가느냐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갈 거냐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지,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는 그 믿음의 유비, 내가 믿음이라고 하게 된 그 안에 안주하였던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채워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목표하는 곳이 어딘지 만들어가는 데서 목적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게 이 사도신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권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 우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신경의 권위는 우선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시고 그리고 그 언어를 보시게 되면은 침례교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아시는 것처럼은 성경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 사도신경 안에 이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사도신경이 다른 어떠한 신앙 고백서보다 그리고 어떠한 그 뭐랄까요? 우리가 교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봤을 때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성된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정리된 것은요, 사색이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형이 있었던 것은 이세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전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적어도 이게는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저자가 사도신경이가 사도신경의 저자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위만큼은 사도들의 의 권위와 동일하게 두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신앙 고백의 원형이에요.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 고백서든지 그 원형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되면서요.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모든 나라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그 대표적인 이고요. 도르트 신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네바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들어갔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스위스 신앙 고백서 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했다 뿐이지 종교개혁이 들어가서 종교개혁이 단행됐던 모든 나라 안에는요. 그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 고백서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정리한 책이요. 이 정도 두께, 지금 이 정도 두께로 된 것으로 해서 한 3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서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다 그 신앙 고백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이 사도신경만큼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꼭 바로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단들하고 구별되는 지점에서도 이 신앙 고백서 이것이 중요하게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서가 교회를 수용하느냐, 뭐 그것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는 뭐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과 그리고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해받은 교리를 수호하고 견지하면서 동시에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 교리를 전수받았음을 후대에 증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본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유비라고 하게 되는 거, 사도신경을 가르치는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신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21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21문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22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요약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야. 이것을 하이데르크 신앙교육서가 22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나서 23문에서 길게 이제 사도신경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죠. 여기에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 23문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24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재밌는 틀이 나와요. 재밌는 틀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창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 성자 하나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셋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성화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누구하고 연결되는 일이에요? 나. 그치? 그쵸. 하고 연결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위의 일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요. 그 각 문마다 질문할 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두 문을 이렇게 쌍을 이루어요. 쌍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지금 이 구조에서 주요 특징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을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음.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보통 보면 전도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예수님으로 넘어가요. 뭐 그 내용 그렇게 가르치신 건 좋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하게 되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로서 옆에서는 이렇게 교사로서 가르치고 그거 옆에서 같이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가르치면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포커스를 어디다가 뒀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에다 뒀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기다 포커스를 많이 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만드셨고 이것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으니까. 근데 내가 놓치고 있었다 생각들었던 게 뭐냐면, 가르치는 나로서 선생으로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같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은 신학 공부하기 이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면서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서 그것을 가르쳤는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사도신경에 관련된 이제 사도신경을 제가 가르쳐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신경에 관련된 책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중에 사도신경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보고서 가르치는 건, 근데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보시게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도신경을 구분하는 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일체 구조로 구분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서와 달리 칼비니스트 올리비아누스 같은 경우는요,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눠요. 이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여기까지는 세 부분은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교회에 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교회론은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그리고 교회론도 이 일하심 안으로 교회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올레비아누스나 칼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
이건 진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 그냥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르시누스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자리보다는 학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올레비아누스는 목회자라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목회자라고 하게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학자의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죠. 신학자 길을. 근데 재밌게도 제네바 아카데미가는 온전하게 설립된 것은 언제냐면 1559년이에요. 그러니까 1559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의 신학자로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칼빈의 삶은 신학을 가르치는 자의 삶과 더불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교회 성도. 그렇죠. 교회하고 성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칼빈과 올레비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목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또 하나의 항목으로 두고 그리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것은 이 올리비아 누스가 그 사도신경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을 배울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 이 가이드라인은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각 조항이 하나님의 참된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항을 갖다가 가더라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도 그 안에서 뭘 보게끔 하냐면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꼭 보게끔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그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을 고백의 단계까지 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이 바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수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음, 여기 이것만큼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적인 거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육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뭐냐면 내 자녀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 그러니까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바로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위한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말이 많았네요. 벌써 11시예요.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거기까지 더 나가는 것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질문? 아, 네, 교수님,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아, 거기 그럼요. 이제 네, 하나님의 이제 아들 해서 이제 하나님 잘 들었는데요. 되게 오래 많이 받았는데요. 네, 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항상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음, 이렇게 또 말을 또 하기도 해서 애들도 아,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또 대답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어떻게 교수님 아니요, 어떻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지. 제가, 삼일째 가르치실 때는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는 제가 지금 잠깐 올릴게요. 이거 잠깐만 올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질문 나왔으니까. 잠깐만, 어딨지? 지금 저는요, 이거 가르칠 때요,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르치면서는, 분명하게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혼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음,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일하심에 위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위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시행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그때까지 성취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부 아버지로서의 하시는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이 저도 그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됐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혼돈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하게 되면은요 질문하면 답을 해요. 근데 답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답을 맞추고 싶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트릭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될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구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되고 적어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구분은 정확하게 구원에 있어서 하시는 일의 구분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체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위격에 있어서의 그의 맡기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게 혼동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생활 하는 내내 혼동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예, 사역에 있어서 예, 그, 주된 사역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우리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듣기에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음. 관여를 안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 근데, 않아요. 네, 어, 그렇지 않죠. 네. 네. 음, 그래서, 음, 음. 일단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음. 본질이며 본성이며 이런 거를, 아니, 본성, 본질 그런 건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네, 거 괜찮았고요. 그리고 창조 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요, 정확하게 창조 때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지,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하이델베르크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갖다 그러니까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서 그걸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 26분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없었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음. 제가 우선은 다음 주까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